그래서 저희도 그 7년이 정말 인생의 대전환점이었다고 할 수 있었죠. 그래서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이 7년이 정말 마치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그가 주님께서 정말 미리 그를 통한 일을 이루시려고 미리 보내셔서 그분이 때에 정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다가올 그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그 7년간의 풍년, 그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7년 동안이 앞으로 다가올 그 많은 환란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저희를 지켜줄 많은 양식들을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제목을 보내고 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런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오늘은 전할 내용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기 전에 저희와 가고 난 뒤에 어떻게 무엇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좀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내용적으로는 어떤 세계관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이 열렸다. 이런 게 과연 무슨 뜻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오늘이 이제 샤바신데 토라를 읽으시는 오늘이 아마 이제 신명기 첫 될 거예요. 오늘이 그 말씀들 신명기라는 것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약속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동안 40년 동안 말씀을 주시고 훈련을 받은 그 내용을 종합 정리해서 이제 그 고별하는 자리에서 기억하라고 주시는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을 주시는 첫 오늘 교회에 또 하프타라는 아까 읽어보셨듯이 그 달려야 될 내용들이에요. 저희가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정말 시간을 좀 잘 맞춰보지 않았나. 그래서 돌아보셔야 되는 얘기, 그 다음 저희가 하는 알리아 사역 시간 되는데 1시간 정도 하면 되나요? 몇 시까지? 12시 40분? 네, 반까지 빨리 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는 나이 50까지는 정말 허랑방탕하게 세상적으로 살던 그냥 자연인에 불과했죠. 그러다가 나이 50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어느덧 제가 마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영접하고 그때부터 저는 마지막 때에 대한 그 생각을 주셨어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소위 성경적인 용어로 누가 가르쳐준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 도대체 마지막 때가 뭔가 라는 걸 찾다가 만난 게 이스라엘이에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스라엘 회복을 알게 되고 저희 아내와 같이 비슷한 때 감동을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을 가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2013년에 이제 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늦게 나이 50이면 이제 소위 심리적 세계관으로 이제 신년이에요. 다시 보는 것이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는 신년이고 그런 해에 제가 그 나중에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게 특별한 어떤 시점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저희에게는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았었어요. 소위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서부터 10년, 20년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림들이 있잖아요. 저희에게는 그 그림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을 주시고 만난 게 이스라엘에서 저희는 참 쉬웠어요. 이스라엘을 있는 그대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받아들이기를. 그래서 저희가 갔던 7년 동안에 그 머문 기간보다 저희한테 주신 것이 받은 것이 너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아무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가서 짧은 시간 어떻게 보면 7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7년 동안 저한테 주신 게 너무 많은 거죠. 아무 그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아직 낯설고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이 다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갖고 있지만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것이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받아들이세요라는 게 아니라 혹시 좀 어려우시면 기도하시고 또 생각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 읽어보시고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덧 같은 관점을 갖게 되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아는 한 저희는 성경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도 나이오식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소위 우리가 개신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이 개신교 환경에서 저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도 어떻게 개신교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앞으로 올 세상을 알고 있는지 저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라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첫 번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가서 맨 먼저 부딪혔던 그 어려움이 그거였었어요. 저는 그렇지는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아이오식에 영접할 때 그렇지 않았는데 주변 분들이 너무 저희하고 달라가지고 제가 한동안 초신자라고 하죠. 초신자 때 너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혹시 이단에 빠진 게 아닌가 라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저한테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 이방인에 대한 마음들, 또 올 세상에 대한 이런 것들이 너무 주변에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교우들하고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많은 고민도 했고 우리가 이단에 빠졌나 보다 그랬는데 가서 살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하루하루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관에 대해서 먼저 좀 나름대로 제가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정리를 해봤어요. 이 세계관을 어떻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세계관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내가 어떤 현상, 뭐 어떤 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세계관이 크게 그 인본주의라고 하죠. 이 세상을 대부분의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람이 중심인 신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인본주의에서는 인본주의 그 세계관이 이거는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비되는 우리가 속해 있는 신본주의, 신이 중심이다. 신본주의 세계관이 있어요. 이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신본주의 세계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실은 이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심리적 세계관이고, 근데 심리적 세계관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거부감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아직 많은 분들이 또 다른 세계관에 갇혀 있어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개신교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이거 그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거기 있으면서 많은 분들을 오시는 분들을 안내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또 올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속해 저도 그때는 몰랐죠. 제가 초신자 때는 이게 개신교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저는 세 가지로 세계관을 설명을 해요. 인본주의, 신본주의, 개신교 세계관. 그러나 신본주의는 사실은 시부리적 세계관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했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꿨어요. 너무 저항들이 심하더라고. 그래서 인본주의와 성경적 세계관, 이렇게 신본주의죠. 그리고 개신교 세계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인본주의는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드릴 거 없고, 자 그럼 시브리적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의 세계관과 개신교 세계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가 1년, 7년 동안 있으면서 느낀 거를 좀 여기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들어보시고 과연 그럴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좀 생각해 보세요.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차이가 이 성경적 세계관은 실제적이에요. 이게 이제 제가 이스라엘에서 얻은 경험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반면에 이 개신교 세계관은 관념적이에요. 그 비근한 예로 유대인들은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하는 그것이 삶이면서 이 땅의 삶이죠. 이 땅의 삶이면서 바로 믿음의 표현이에요. 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믿음의 표현이 그들의 삶이에요. 그냥
그런데 저도 이제 개신교 세계에서 제가 영접을 했잖아요. 주변 분들, 저도 역시 한동안 그랬었겠죠. 는 삶과 예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과연 나는 삶과 예배가 분리되어 있을까? 아니면 하나일까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예배는 필요할 때만,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교회 갈 때만 꺼내서 보는 주머니에 보통 때는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아니면 또 나름대로 자기가 성경을 읽겠다는 이럴 때만 꺼내 보는 성경책일 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구별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보니까. 물론 그러는 그들이 약점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을 주로 외식한다고 하죠. 예,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가렸기 때문에. 왜 눈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우리 구원을, 그 로마서 11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그들의 눈을 가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뭐 원해서 그게 그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그 창조 질서에 속한 영역이에요. 그것은 그들이 원하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했던 것도 아니고. 자, 그래서 외식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비하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그것을 들으면 안 됩니다. 왜? 그것은 결국 우리를 위하고 모두를 위한, 올 세상을 위한 그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소위 물론 그들은 초림 예수를 인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이 땅을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은 그 초림 예수를 놓쳤죠.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나라를 통치할 실제적인 이 땅에 어디에 예루살렘에 통치할 그 왕을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에 대한 개념이 더 강해요. 반면에 우리는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 나라에 대한 개념은 별로 우리 개신교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에서 그걸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개념보다는 내가 구원받고 그 천국 가는, 그래서 그들은 온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 옵니다. 메시아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데 우리 개신교는 간다고 얘기해요. 어디로? 천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개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들은 개인 구원보다는 나라 하나님, 우리가 속해서 이걸 그분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나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릅니다. 그 다음에가 그들은 그 약속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이 대대에 이루어진다 생각을 안 하고 대대에 걸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나는 내 손자로부터, 내 아버지로부터 받은, 내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믿음, 그 약속, 그 자기들의 하나님과 자기들의 조상이 맺은 그 약속을 나는 그대로 받아서 나는 내 후손에 전해주는, 그게 내 역할이에요. 내 역할.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 대에 나의 구원이 중요해. 그러니까 그냥 나의 구원만이 모든 것이지 예수와의 그 의미가, 나한테 준 의미는 내 후손, 내 선조 이런 것보다는 내가 내 대에 그것도 내가 죽기 전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에 우리 개신교는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에 이거는 더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받아들이기가. 그 성경적 세계관은 저희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도, 올 세상에 어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에베소서에 나와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새로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유대인과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하고 어떤 관계, 부르심,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보혈의 피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 간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돌아오면 좋고 안 돌아와도 관계없고 우리는 준비됐어. 물론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반만 맞는 말이에요. 반만.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우리 혼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혼자서 완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써있지 않아요. 우리는 로마서 11장, 11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온 가지 그들이 꺾여져서 아까 눈을 가렸다고 했잖아요. 언제까지? 어떤 때까지예요? 이방인의 차가 될 때까지지. 차가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성경에서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라고 번역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 그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수가 아니라 이방인의 충만함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안에 수도 들어갑니다. 수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수가 다가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에 수도 한 요소로 들어가는 것 뿐이에요. 이방인의 충만함은 지금 이 시간 탄환할 수는 없고 이방인의 충만함을 찰 때까지 그들의 눈을 가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그 원가지, 꺾여진 그 원가지에 접붙여진 그런 순서를 가진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말씀을 맡겼고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들이 눈을 가려서 그들 온 열방을 흩으시고 그때를 태서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한 에게 되면 그들이 찌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일 걸 알게 하시고 우리도 동시적으로 교회도 이제 히브리에 우리가 몰랐던 그 반쪽 우리는 개신교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는 반이에요. 반. 그 반을 유대인들이 또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또 예수가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들도 우리한테 예수가 메시아일 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그들로부터 그들이 회복됨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예수가 반밖에 나머지 반이 저들한테 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온 이스라엘 구원이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스갯소리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에카드 하나가 돼요. 아까도 나와 있잖아요. 에하드. 얘들 에하드 너무 잘 못 알아들어요. 에카드 우리가 안 쓰는 그 탁한 키역 틱을 이런 거를 해야 얘들이 알아들어요. 그 에카드가 하나잖아요. 하나. 이건 수로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에카드라는 것은 그냥 자연수 하나가 아니에요. 그 에카드는 그들이 알고 신비적인 관점에서 에카드는 그냥 자연수 하나가 아니고 그 성격이 서로 다른 것이 모여서 하나가 된 게 에카드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벌써 그 숫자 안에 벌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어떤 그런 부르심과 순서 나중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것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또 공교롭 때도 여러분들 아시죠? 그 히브리어에는 숫자 값이 있잖아요. 각 알파벳마다. 이 에카드를 더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에카드 세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얼마인지 혹시? 13. 예, 13. 요 13이 뭘까요? 13이. 이거 얘기하면 또 이제 저는 부담 됩니다. 저희한테 주신 마음은 이 13이라는 결국은 유대인의 12지파와 이방인의 합니다. 그래서 합한 13. 이게 에카드. 이러면 말이 안 되죠. 개신교 세계관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우리가 뭐 못해서 우리가 하나밖에 안 돼요. 쟤들은 뭐가 잘나서 12씩이나 돼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컴플레인 한다고 들어줄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분이 이미 창조 때 벌써 만들어 놓은 질서에 속한 영역이라서 우리가 싫든 좋든 그냥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호불호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기본 컨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이에요.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싫었든 내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하나님 설계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교롭게 13이 에카드의 숫자 값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탄이 얼마나 싫어하는지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13일의 금요일이 뭐죠? 엄청 아주 나쁜 거예요. 막 모든 액은 다 끼어있고 모든 나쁜 거는 다 13일의 금요일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3일의 금요일이 뭐죠? 13은 에카드예요. 하나가 되고 하나님 참여 지수예요. 또 한 가지 금요일은 뭐죠? 예레모시아 샤밧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 샤밧은 일곱째 날이라는 게 뭐 이게 개념이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천년에 하루가 천년씩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째 날에는 7천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7천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왕국을 7천년이라고 그래요. 8천년은 뭘까요 그러면? 8이 사실은 숫자적인 개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자 그럼 8은 뭘까요? 8은? 영원한 나라. 그렇죠. 8은 8천년. 8천년은 뭐냐면 숫자가 갖고 있듯이 새로운 시작. 그게 새하늘 새 땅. 정말 죽음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할 그 새하늘 새 땅, 8천년. 내 시간이 8일에 오는 거예요. 8일째. 그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이죠. 사이클, 이스라엘 사이클은 히브리어 사이클은 7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8은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8이. 8천년. 그래서 13일의 금요일은 이게 사탄이 얼마나 알겠죠? 더 잘 알잖아요. 우리보다. 얼마나 좋으면 그걸 나쁘게 하려고 13일의 금요일은 엄청 나쁜 날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러나 뒤집어서 다른 날짜에 보면 13일의 금요일은 축복에 축복을 더한 날이에요. 13일의 금요일. 그래서 거부할 날이 아닌 거예요. 많이 차이가 있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세 개만 이제 대충 정리를 해봤어요. 물론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들만 제가 한 대여섯까지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 중에서 나는 다 나한테 거침이 없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한 가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성경을 이런 관점에서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부르심과 순서가 있어요. 역할이 있어요. 그들은 먼저 불러서 계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한. 그래서 택한 민족이고 약속의 민족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우리를 시기해서 그들이 눈이 열리게 됐다고 했어요. 에스겔 36장에 이제 불러 모으고 물로 씻기고 새 영을 불어넣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냐? 우리를 시기나게 할 때예요. 그러면 거기서 얘기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거기서 얘기해요. 로마서 11장에 나아가는 그 우리를 시기나게 하는 그거는 그때 우리는 누구일까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개신교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다. 성경적 생각을 갖고 있는 우리 이방인. 그래서 우리 이방인의 우리 교회의 회복도 필요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스라엘의 회복만 얘기해요. 그러나 교회의 회복도 같이 동시에 오게 돼 있어요. 이걸 성경적으로 간만에 보면 이게 거의 교회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회복은 분리되어 있어요. 하나. 결코 이스라엘 회복 따로 혹은 교회 회복 따로 아니 어쩌면 지금 많은 분들이 알겠듯이 그저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이루었어요. 우리 개신교 세계관 이래요. 그러면서 유대인만 돌아오면
그러나 돌아도 좋고 안 돌아도 좋고 때가 되면 주님 오시겠죠. 천만에 아까 말씀드린 에카드가 되기 전에는 결코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그분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회복은 교회 회복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교회 회복은 없고 아니면 혹시 있더라도 그만 있어도 없어 이게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은 교회 회복 이게 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심리적 요소 중에 하나 아까 수호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거기에 또 한 가지 독특한 개념이 있어요. 그 쌍수의 개념이 있어요. 이스라엘 심리적 요소의 중에 하나. 이거는 뭐 많이 말씀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저희도 나중에 알았어요. 아주 늦게. 이 쌍수란 뭐냐면 복수의 일종이에요. 복수라는 건 하나 이상 둘 이상이죠. 둘부터가 복수예요. 그러나 복수는 조합이 무한대예요. 여러 조합이 있었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쌍수는 둘이면 복수의 하나예요. 이것도. 근데 복수와 쌍수하고 다른 게 뭐냐? 쌍수는 조합이 딱 하나예요. 하나. 유니크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올 세상과 이 세상과 올 세상 하늘의 예수님과 땅의 예수님 이거예요. 이게 쌍수예요. 쌍수는 표기도 약간 다릅니다. 그 히브리어 그 알파벳에서도 표기가 요 다켓이라고 해서 요 점의 위치가 달라요. 복수와 쌍수는. 이 쌍수의 개념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에카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 이 세상, 월 세상 이런 모든 개념들이 이 쌍수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만약에 지혜롭다면 나는 그걸 받아들이겠어. 왜? 내가 바꿀 수 없는 거라면 취하거나 버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내가 바꿀 수는 없어요. 이거는 이미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뭐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아무 그림이 없어서 이게 은혜였죠. 늦게 받아들인 게 오히려 저한테 은혜였었어요. 아무 벽 없이 다 받아줬어요. 금방.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자녀들은 이 말씀 어려울 거예요. 무슨 우리가 뭐 잘못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무슨 뭘 해야 되나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접붙여줘야 돼요? 우리가 당당히 우리 지문도 있는데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방인 당연히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구별이에요. 구별이라서 여러분들이 이것 때문에 노하실 거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에카드 때가 되면 유대인도 없어요. 이방인도 없어요.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 예수와 안에서 하나가 된 그 한 세선이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올제상 이 땅에 임할 완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열등하실 것도 없어요. 그냥 그분의 계획이에요. 플랜이에요. 플랜. 그래서 이걸 바꿔야 돼요. 세계를. 바꾸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회복과 교회 회복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세사람이 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이 그 올 세상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실 이 땅에 이루실 하나의 나라라면 우리는 바꿔야 돼요. 바꿔서 어느덧 우리의 열등감을 넘어 그분의 은혜 가운데 그분의 그 창조 질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소위 뱀같이 뭐같이 지혜롭고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게 지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있으면 많은 분들 제가 아까 안내하고 만나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초기에 어떻게 이스라엘을 우리가 한테 주신 걸 전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신 분들한테 그냥 그저 아주 기초적인 단계에서 우리가 주신 마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10명이나 9분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만 우리가 그리스도만 알면 되지 무슨 꼭 이스라엘을 알아야 되냐 그냥 성령 신뢰를 오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걸으셨던 갈릴리, 성전, 그냥 그 옛날 그 성경에만 봤던 것을 직접 들려본 것이 꼭 뭐 이스라엘에 와야, 아니면 뭐 유대인을 알아야, 아니면 우리가 회복되어야 주님이 오시고 뭐 구원받고 이런 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다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초기에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더 기도하고 또 거기서 경험하면서 이제 어느덧 어떻게 말씀을 드리게 되냐. 그런데 집사님, 목사님 말씀하시는 예수가 이스라엘인데요. 당신이 얘기하는 하나만 예수면 된다라는 그 예수가 예루살렘인데요. 라고 얘기하게 됐어요. 자, 아까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 좀 생경하죠, 여러분? 보통 예루살렘이라고 그러죠? 자, 저도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덧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바뀌고서 뭐를 제가 느꼈냐면, 저희는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이제 뭐 알리아 사역 때문에 뭐 나와도 가고 또 한국도 들리고 또 미국 저희 파송교회 모교회도 가느라고 자주 공항을 드나들어요. 그럼 여러분도 와서 보셨지만 꼭 뭐를 통과하죠. 그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이 보안 질문을 통과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때 딱 하면 이제 저희 여권을 보면은 이게 방문자인지 거기 사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권을 주면 이제 그 비자를 우선 봐요. 그러면서 우리가 외국인이니까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 영어로 당연히 물어보죠. 그러면 저도 처음에 예루살렘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계속 영어로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어디서 왔는데 왜 나가는데 영어를 계속해요. 그런데 어느덧 이게 예루살렘이 아니구나. 이게 원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어떤 연구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든 영어 표, 심지어 이스라엘 내에 예루살렘 표기도 예루살렘으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히브리어는 당연히 예루살렘으로 표시되어 있죠. 근데 그 차이를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어느 때부터 물어보면 예루살렘 딱 그러면 뭐가 바뀌냐? 그러면 바로 히브리어를 물어봐요. A4 딱. A4가 뭐예요? 어딘데? 예루살렘 어딘데? 그러니까 어디서 왔냐? 영어로 물어봐 처음에. 예루살렘 딱 그러면 그때 그 전에는 영어로 쭉 끝까지 갔어요. 예루살렘 할 때는 예루살렘 하니까 A4 딱. 예루살렘 어디? 이 얘기예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묻는 질문을 바꾸겠나? 아니에요. 그들이 저를 보는, 이방인이 저를 대하는 눈길과 마음이 달라져요. 이놈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나? 이 이방인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죠.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좀 어려워집니다. 어려운 일 힘들어 나오면 이제 제가 또 고백을 하죠. 사실 그거밖에 몰라.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계관, 우리가 아직 개신교 생활에서 접하지 못했던, 아직 받아들이기 힘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실 때 어느덧 우리가 기다리는 그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아까 지금까지 몇 가지 내용을 얘기한 거를 우선 중간 정리 한번 해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이스라엘을 안다, 이스라엘이 열려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랑한다. 이게 과연 뭘까? 저희도 이제 많이 그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간단하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세계관 얘기들, 거기서 있었던 얘기들, 뭐 이걸 통합해서 보면은 이렇게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아까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부르심과 역할과 순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이스라엘이 열려있다, 아니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한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랑한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적으로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표현하는 어떤 잠깐의 어떤 수단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와를 인격적으로 영접하듯이 인격적으로
정말 내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이스라엘이 열려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바탕은 바로 첫 번째가 이데아입니다. 근데 두 번째가 그 로마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접붙여져야 된다는 이 개념. 이건 개신교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고, 왜? 우리로서 완전해.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의 보혈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것이 개신교 세계관이거든요. 이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것도. 우리는 접붙여져야 된다. 그래서 한 세상이 돼야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개념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것들,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플러스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 게 어디냐? 예루살렘. 그건 시편 132편 13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중요하고 예루살렘이 중요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에 열어보세요. 특히 시편 130편에 보면 그분이 원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해서 거기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올 세상의 중심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리적 요소,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왜? 심리적 요소 하면 조금 귀에 거슬립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드린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열렸다, 이스라엘 사랑한다 라는 것이 매우 피상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느 때 어떤 나에게 위협이 되거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게 된다 하면 내가 바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정할 수 있는, 나는 이스라엘 몰라, 나는 이스라엘 사랑하지 않아. 그 피상적으로 머물러 있으니 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 내 입으로 이스라엘 회복을 얘기하고 이스라엘 사랑한다, 이스라엘 열려있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어느덧 어떤 위협을 받게 될 때, 신체적인 위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위협일 수 있겠죠. 받게 될 때 마치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내가 배회할 수 있듯이 내가 이스라엘을 배신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돼요. 왜? 그건 지식으로만 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지식으로 끝나 머리가 크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토라 포션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으신 토라 포션,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들은 이 토라 포션을 무슨 의미로 지금까지 몇천 년 동안을 지켜왔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라 포션 여러분 알다시피 1년 365일을 나눠서 구약의 말씀 또 연결된 또 중간에 여러 가지 선지서들이라든지 신화서들 또 신약 말씀을 이렇게 나눠서 읽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개신교 환경에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접하고 이 토라 포션을 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세계화가 아직 바뀌어 있지 않고 또 지금까지 그런 걸 연습할 시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도 어느덧 그들이 지켜왔던 그 말씀을 맡은 원가지 유대인을 지켜왔던 토라 포션을 우리가 그들과 같이 연습하는 그걸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토라 포션을 1년 360을 나눠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기도 제목이나 올리는 어떤 성장에서 전하는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다 다른데 이들은 똑같습니다. 1년 360을 정해진 말씀으로 정해진 말씀 선포하고 기도하고, 어디서든지 전 세계 유대인은 누구나 이 토라 포션을 지키는 사람들은 똑같이 전합니다. 우리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개신교 세계화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새로운 것도 없고 한 1, 2년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거. 그러나 물론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어떤 번역이라든지 히브리적 요소에
우리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 개신교 세계관에 머물러서 이거 바꾸지 않고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히 성경의 세계관,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꾸며진 거기 때문에 개신교 세계관에 머물러 그 관점으로 이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만들어진 이 토라 쿠션을 연결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어느덧 이제 뭐 별거 아닌 새로운 것도 없고 맨날 똑같은 말씀 뭐 하게 되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말씀을 맡은 그들은 바보라서 이렇게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이것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토라, 제가 저희한테 주신 토라라는 거는 마치 그림이,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이렇게 그림 하나 놓고 입체 그림 있었잖아요. 입체 그림 보면 그냥 보면 하나인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흘려서 이렇게 뭐 넉나간 듯이 쳐다보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림 입체로 딱 보이잖아요. 토라라는 게 그거 같아요. 저희한테 주신 거는, 토라는 이게 그림으로 비유한다면 입체 그림이에요. 입체 그림. 그러니까 토라에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토라가 갖고 있는 말씀 내용이 있죠.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담는 그릇이 있어요. 그릇이. 자, 우리는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보면 하나로 보여요. 그냥 말씀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토라, 그냥 구약의 말씀들, 신약의 말씀들 이걸 나눠서 이제 나눈 그 말씀만 보이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보면 이 토라에는 말씀과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 같이 있는 게 토라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토라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그 성경으로 큐티하듯이 이런 거에서 보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해석들, 새로운 관점들 이런 것들만 이렇게 봐서 내용, 지식적인 측면으로만 접근을 했었죠. 그러나 어느덧 지나다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것을 담는 그릇, 그게 마음일 수도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체에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 말로 참 설명하기 어렵으니까 전달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그런데 참 어렵게도 참 불행하다고 할까요? 더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에 그냥 딱 보이는 그 말씀,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서 지내보니까. 이들이 갖고 있는 거는 소위 외식한다.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말 중에 외식한다는 거는 그 말씀이에요. 말씀 자체예요. 그냥.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을 담는 그릇, 우리는 그걸 못 봤어요. 왜? 개신교 세계관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니까 그 너머에 있는, 아까 마치 입체 그림을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넉나간 듯이 눈을 흘려서 보니까 보이는, 그게 보이더라고. 그게 거기서 살면서 주신 거예요. 이게 보이는 그 지식적인 거 말고 그것을 담는 그릇을 이들이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우리가 유대인들을 폄하하는 말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폄하의 용어가. 자, 그러면 그게 반대되는, 우리 쪽에서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또 유대인들을 외식하는 유대인들까지 폄하하는 말이 뭘까요? 있어요, 우리도?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들은 우리가 괴식한다고 막 폄하를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주로 이제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막 지칭하는 게 저것들 말이야. 그리스도인이면서 우리보다 더 못해. 사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은 소위 무늬만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에 결정적으로 어떤 때가 되면 누가 더 유리할까? 자, 외식하는 이거 유대인들.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우리 개신교인들. 자, 어떤 때 앞으로 다가올 어떤 환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이럴 때 나를 지킬 수 있는 가능성은 누가 더 클까요? 외식하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포장만 외식할 뿐이지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은 진짜를 갖고 있거든요. 그릇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해결하지 않습니다. 의식하는 이것들이 왜 진짜를 갖고 있고 그 그릇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릇. 자, 반대로 우리 개신교인들, 자,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결정적인 때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배경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머리에만 있어요. 이 마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배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토라 표시를 가지고 있는 효용이라고 할까? 좀 어폐가 있지만, 자, 토라 표시는 우리한테 뭐를 줄까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약에 토라 표시를 하게 된다면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니라 마음으로 만약에 이걸 받아들인다면 우리한테 어떤 변화가 올까요? 앞으로 다가올 환란에 우리는 배교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게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이들이 보여줬거든. 이들이 벌써 우리보다 먼저 토라 표시를 2000년부터 해가지고 이들이 지금까지 지켜오는 것들은 뭐냐? 바로 샤밧과 그 안에 있는 이 토라 표시에 담겨있는 그릇. 그거예요. 그것이 이들을 지켜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 보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지켜주겠죠. 왜? 이거는 증명된 거예요. 증명된 거. 뭘로? 유대인의 피로. 2000년, 3000년 동안 유대인의 그 희생을 통해서 증거된 거예요. 이것이 토라 표시 때문에 이들이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이제 때가 돼서 나타나고 있다는 이 증거가 그들의 피로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따라가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건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하고 바꾼 경험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받게 된다. 그래서 토라 포션을 하시다 보면 이거 바꾸지 않으면 곧 실증이 나게 됩니다. 아무 새로운 것도 똑같은 반복하는데,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그 그릇을 어느덧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안에 숨겨진 앞으로 다가올 환란을 통과할 그 믿음을 갖게 될 거예요. 자, 하여튼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돼가지고요. 정리를 하면, 자, 영화로 시작했으니까 영화를 끝내야 되겠죠.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좀 이렇게 말씀 전해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들 많이 그 기도하시죠.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많이 하시죠. 10편 120편에 나와서 6절인가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라. 예루살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할게요. 자, 이 샤밧 샬롬이라는 게 평안이거든요. 평안. 샤밧의 샬롬이래요. 샤밧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유대인의 개념으로, 히브리적 성경적 개념으로 언제 온다고 그랬죠? 샤밧은 일주일 단위는 7일째 와요. 7일째, 7째 날. 그게 그러니까 수적 개념은 언제 하라고 그랬죠? 7천년. 우리가 알고 있는 천년 왕국의 어떤 그런 때 오게 돼 있어요. 샤밧이. 거기에 있는 샬롬이래요. 평안이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요. 이제 예루살렘 평안, 일만 있으면 기도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샬롬은 언제 올까요? 그러면 그 시편 132편에 나오는 샬롬은 언제 올까요? 7일째 온 거예요. 7일째. 7일째가 뭐죠? 예수야가 이 땅에 오는 날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할 그 시간에 샬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러면 이 샬롬은 언제 오느냐? 이 땅에서는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구해야 돼요. 왜 구해야 되냐? 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구하는 자는 형통할 수 있냐? 무슨 복을 주느냐? 그 샬롬을 만약에 언제 오는지를 알고 구하게 되면 그게 바로 올 세상을 구하는 거예요. 올 세상. 예수야의 재림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형통이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는 형통이 있는, 그게 복이에요. 복. 그게 형통의 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평안은 언제 오나?
이걸 알게 되고 구하게 되면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구하는데 그걸 알고 구하는 게 뭐냐? 예루살렘 평안하는 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샬롬이에요. 샬롬. 그렇게 간단하게 샬롬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서 이들은 샬롬을 굉장히 어렵게 인사 하나로 그렇죠. 그런 용어로도 씁니다. 샬롬. 예. 그러나 이들이 정말로 생각하는 그 샬롬은 자기가 의지로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영역에 들어있는 그분의 때 이룰 평안이에요. 평안. 그래서 이들은 샬롬을 굉장히 엄중하게 씁니다. 엄중한 마음으로. 당연히 물론 인사의 한 용어로도 쓰죠. 그러나 그들의 깊은 마음에는 그 샬롬을 정말 구하는데 언제 올 수 있냐고 생각하냐? 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것이 샬롬이라고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이들은 구해요. 그러면 이들한테 뭐가 있겠어요?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똑같이 그 마음으로 구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올 예수와를 소망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0편 122편절에 6절의 그 말씀 그것을 정말 그들의 마음으로 구할 때 우리에게도 형통이 복이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이제 영화로 시작했습니다. 영화로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TBS에서 7년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 혹시 보셨을 거예요. 아마 킹덤 오브 헤븐인가요? 그러니까 십자군 때의 얘기예요. 스토리는 물론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꾸며진 내용들이 있죠. 실제 성경의 내용도 있고 이제 꾸며진 내용도 있고 해서 이제 드라마는 영화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 이게 나와요. 이게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그 주인공이 발리앙이 이제 막 돼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거 지키려고 막 하다가 이제 결국 살라딘 보슬렘 살라딘한테 이제 거의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에 이제 닥치잖아요. 그러니까 살라딘도 이게 너무 피해가 큰 거예요. 물론 발람도 다 많이 피해 있고 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왜냐하면 너무 공격이 끊임없이 오니까 자기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죽는구나. 살라딘도 너무 생각보다 이 발레함이 방어가 너무 센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피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안을 하잖아요. 내가 너희들 살아서 돌아가게 해줄 테니까 여기서 휴전하자. 그러니까 발레함도 마치 이들이 정말 우리를 마음먹고 덤벼들면 끝까지 덤벼들면 우리는 죽겠구나 여기서 라고 하는 차에 화친하자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오케이 해서 이제 화친을 해서 둘이 이제 만나서 화친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혹시 보셨어요? 보신 분들 있어요? 네, 한번 보세요. 굉장히 길어요. 한 2-3시간짜리 영화인데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둘이 이제談判소위 이제 제안을 해서 두 대장이 나와서 이제談判을 해요. 그런데談判을 오케이 서로 다 자 너희들 다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아무 해가 없이 돌아가도록 다 길을 열어주겠다. 대신에 여기를 보게 해라. 줄줄로 해서 다 하고談判을 딱 끝내고 돌아서는데 발량이 갑자기 뭔가 생각하는 듯이 돌아서면서 살라딘한테 물어봐. 야 근데 예루살렘이 뭐냐 도대체. 왜냐하면 자기도 회의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뭐를 위해서 자기 살던 고향 버리고 와서 이 고생하면서 내 목숨까지도 거의 잃을 뻔한 만큼 내가 뭐길래 도대체 예루살렘이 뭐길래 내가 이랬나. 이게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살라딘한테.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야. 그러니까 살라딘이 딱 그래요. 돌아서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딱 얘기해요. 그게 끝이 아니라 근데 살라딘이 발량을 돌아보면서 그 다음에 그냥도 아니고 이 두 손을 왜 우리가 해서 막 어떤 걸 이루거나 이랬으면 싹 이러잖아요.
마치 그 표정이에요. 내가 이뤘다 라는 표정으로 딱 이러면서, 그런데 모든 것이 기도해. 딱 이래.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모든 것이 기도해. 모든 것이 기도해 하면서 취하는 제스처가, 내가 드디어 내가 이것을 가졌어. 그냥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귀한 것을 나는 이제 취했다. 이방인도 예루살렘에 중에서 한 거야. 살라딘이 모슬렘인데도. 자, 우리도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이 뭘까?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관점에 따라서. 세상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죠. 맨날 그냥 폭탄이나 터지고 그냥 유대인하고 아랍이랑 싸우기나 하고 중동에 화할 거라고 하잖아요. 예, 세상의 관점이 이렇습니다. 골칫덩이죠, 골칫덩이. 이거 없앴으면 얼마나 좋을까?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시각이에요. 그게. 이걸 없애야 세상 정부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골칫거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끝까지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예루살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기도해. 오늘 이렇게 오신 분들 정말 이 예루살렘 월제상 예수와 이스라엘, 이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느덧 나의 전부, 모든 것이 또한 그런 마음을 받게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너무 재밌고 또 아주 뜻깊었죠? 네. 우선은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슈아라고 안 하고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 예수는 아니고 이 히브리어로는 예슈 아니면 예슈아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예슈라는 그 히브리어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약간 삼행시였잖아요. 그것처럼 약간 이제 그 히브리어 앞에 글자를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기억은 사라져 버릴지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R을 뺐어요. 그래서 예슈아가 아니라 예슈 이렇게 이제 그 유대인의 지도자들이죠. 대부분이 아니라 우리 지도층에서 이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해지다 보니까 예슈가 이수스로 헬라어로 됐고, 이수스가 또 이사 또는 뭐 지저스 또는 예수, 우리가 너무 제일 비슷한 것 같아. 예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됐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약 들으면서 송유사님이 가장 말씀하신 게 뭐냐면 관점이잖아요. 관점이 없으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셨는데, 관점이 제대로 성경적 관점을 갖고 있어야 보인다는 거잖아요. 안 보이니까 맹인이 되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이 보이지 않는 거고 내가 오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렇구나. 예슈아의 차이점은 아거든요. 아는 히브리어로 아인이에요. 아인은 그 뜻이 관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눈에 해당돼요. 아인은. 그래서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 맞아. 예수는 관점을 빼버린 예수구나. 우리 안에 성경적 관점만 빼면 예수아를 예수로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의 메시아, 예수아는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뜻인데요. 구원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히브리어로 여러분이 이스라엘 가서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이분이 구원이라고 알아들을까요? 절대로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이시려고 예수아를 주셨는데, 아인을 뺀 관점이 없는 관점이 없는 예수님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이지만 성경적 관점을 예수님은 맞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예수
관점이 없어. 성경적 관점이 아닌 개신교의 관점. 너무 기발하신 것 같아요. 개신교의 관점이 틀린 게 아니라 성경이 빠진 인간의 해석에 기반되었다라면 우리는 충분히 예수아를 놓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진짜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경 없이 못 살잖아요. 눈 나쁘신 분들 그것처럼 우리 눈 빼고 살 수 있어요? 우리 정말 중요한 이 관점이 너무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샤bat 샬롬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룰 그 샬롬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샤bat 샬롬을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바로 샤bat은 다시 오실 그 예수께서 다스릴 예루살렘이죠. 그곳을 연습하는 거다. 샤bat은. 한 번도 연습 안 하고 그날에 딱 있으면 이건 뭐지? 이렇게 되죠. 연습해야 되죠. 연습하는 나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시간에 영원한 시간이 바로 샤bat이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세상은 뭐예요? 사실은 실질적인 예수께서 오실 것을 이스라엘은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두 눈으로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다음 세대가 또 아니면 또 다다음 세대가 실질적으로 메시아라고 예수아라고 이 땅에 오실 건데요. 여러분의 관점이 없으면 못 알아봐요. 관점이 없으면 양의 탈을 쓴 늑대가 예수아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앞으로 그거를 위해서도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와야 하고 그리고 영원한 시간에서 샬롬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샬롬을 연습하고 그리고 이것이 연결되고 그 관점으로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고 이런 것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제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면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자주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더 많이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내 마음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면 그렇지.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관점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보여요. 뭔가 아닌 것 같고 이거구나 찾을 수 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스라엘 귀환법이 개정되어서 안우신 또는 메시안 유대인 흩어진 10지파의 후손들이 그들의 고토로 돌아올 길이 열리도록 야훼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위해 전쟁하는 이거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이 알리아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가 섞였네요.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 편에서 진리를 위해 전쟁하는 깃발 예배자가 되고요. 두 번째 깊은 곳에 있는 토라를 길어내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깃발 예배자가 되도록. 세 번째 야훼 하나님께서 선하게 지으신 모든 색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공간 가운데 풀어내는 또한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깃발 예배자가 되도록. 그러니까 좀 색깔 안에서 자유함을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예루살렘의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